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에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너무 멋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온 손님이 아니라 한 우주가 온 거죠. 그 사람의 과거와 또 미래와 현재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왔다는 건 그의 일생 자체가 왔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시를 조금 깊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과 참 그 의미가, 이 시를 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 이 시를 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되어 있는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체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면 약간 역사적인 이 성경적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죠. 솔직히 방황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게 방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약 40년 정도가 됩니다. 40년 기간 동안에 이전 세대, 흔히 말하는 20세 이상 되었던 그런 어른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이후에 이 20살 미만의 그런 젊은이들이 벌써 4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광야에 머물고, 이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을 앞두고 있었지만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고, 오늘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가 되면은 요단 강물이 상당히 크게 범람을 합니다. 넘쳐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의 한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강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강이지만, 그런데 보리를 거둘 그런 시기가 되면은 강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래서 한 몇 배 이상은 더 넓기 때문에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땅을 구르면서 이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 물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 앞에 넓은 평야에 진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간, 어떻게 보면 한 38년간 정도의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면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율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는 오늘날로 하면은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할례를 시킨 이유는,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좀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라는 걸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할례를 이제 모두 다 행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히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실제로 할례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0분의 한 8, 9 정도가 다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할례를 하는 동안에 이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진짜 할례를 받고 나면 이게 남성들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전쟁 치르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수무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걸 믿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지만 명령한 것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건들이 오늘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은 바로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할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서 유월절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들어왔더니 거기에 지금 무엇이 나고 있는 시기라 그랬어요? 무엇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보리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던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상황인 거거든요. 더 이상 내가 만나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들을 너희가 직접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농사하고 너희가 재배한 것들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기적에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적의 시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푸시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6월절 이후에 가나안 소산물을 먹은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라는 말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지만 만나의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기적으로부터 일상으로 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기적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칼럼을 쓰셨길래 그분의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기적을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적은 관심을 끌어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적이 내 관심이에요. 갑자기 막 로또가 됐으면 좋겠고, 갑자기 뭐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고, 갑자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에 무언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우리의 관심이 있죠. 그리고 기적은 흥미를 이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적이 있는 곳에 흥미를 갖죠. 야, 그래? 그런 기적이 있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거기에 흥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흥미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기에 몸담아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어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일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적의 은사가 많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모세 시대가 실은 그 기적의 시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때였죠. 10가지 재앙? 이것도 이미 기적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기적 지금 나타날 수 있습니까? 거의 나타날 수 없죠. 막 홍해가 갈라져요. 이런 기적 있었죠. 만나가 막 옵니다. 메추라기가 막 옵니다. 불기둥의 기적이 있었고 바위에서 막 물이 나는 그런 기적이 계속해서 나는 거. 손을 들어가지고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고, 이런 모든 기적의 시대가 실은 모세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기적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그 내용을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기적이 나오는데 14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변화가 없던 시대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적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은 그 순간에 감동은 있을 수 있고, 그 순간에 어떤 나름대로 쇼킹한 사건으로서 자신에게 뭔가 하나의 변곡점처럼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고향 어디였을까요?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엄청 일으켰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사마리아는 지나가면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서 야, 메시아를 만났어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변화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들었으므로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 사마리아가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직히 초신자일 때에는요, 말씀이 없이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금방 들으세요. 유치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초신자들은.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비 그치게 해달라면 비 그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치한 기도를 해도 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장성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기적보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다 보니까 때때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적만 강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으면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도 그 말씀 때문에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에서 말씀으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요. 결국 교회의 부흥도 기적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내가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리죠. 지난번에 제가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그때 타이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유일하게 타이중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단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있었는데, 타이페이는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타이중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 갔는데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는 했는데 중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 만났는데 좀 자신감도 없고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좀 도움을 주겠다, 우리가 좀 도움을 주겠다, 같이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전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 그 앞에 어떤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가,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끌고 그냥 교회로 들어왔대요. 얘기를 몇 가지 하다가, 할아버지 병이 낫고 싶으냐, 당신 구원받고 싶으냐, 뭔진 모르겠지만 병 낫고 싶다,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왔대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눕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막막한 거죠. 아, 이거 날 보러 어떡하라는 거냐. 날 보러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은사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대요. 막 전도를 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정말 안진뱅이가 펑펑 일어나기도 했고, 어쩔 땐 귀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병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눕혀놓고 다리가 이렇게 잘 안 펴지는데 꾹 눌렀대요. 꾹 누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나 죽네. 아, 나 죽겠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식한 거죠. 이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경찰 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30년 정도 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막 이 목사님 막 기도한 거예요. 막 쭉 하는데 막 옆에 사람들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1시간을 거의 막 그러는데도 막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해서 걸어보라고. 그냥 걸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이대로 있다간 죽을까봐 싶어서 걸었을 것 같은데 진짜 벌떡 일어나네. 걸었어요. 진짜 걸은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주에 10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냐면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최초의 그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오히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착했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개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기적은 그 순간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기적도 계속 되다 보면은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만나 기적이잖아요. 40년간의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40년 동안 계속 오니까. 결국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일상의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인적 교회가 좀 말씀으로 일상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도 뭔가 기적이 있어야 변화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뜨거워져 보세요. 오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고, 늦지 말라 그러면 늦지 말고, 헌신하라 그러면 좀 헌신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러면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좀 적용하고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변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합니다. 아멘.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적용해 가는 거예요. 나 오늘 못했어? 그러면 나 낭망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을 또 사는 거예요. 내일의 말씀으로 또 모레를 살고, 이렇게 살면 삶 속에서 변화가 오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변화가 기적인 겁니다. 그게. 그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죠. 만나라는 기적으로 평생 살 수 없어요. 그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그 볼이 그 일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다 떠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흥분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그 군중이 되는 것처럼,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적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관심과 흥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좀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요, 내가 뭐 안 해줬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 직원들이라면 내가 돈을 못 주면 다른 직장으로 떠나가겠죠. 근데 내 자식들은 내가 용돈을 못 줘도 제대로 밥을 못 먹여줘도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내게 명예를 안 주십니까? 내게 지혜를 안 주십니까? 하고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일꾼인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가 점점 사라져 간대요. 왠지 아십니까? 봉사만큼 안 들어와요. 봉사는 힘들게 했는데 난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해봤자 변하는 거 없어요. 섬겨봤자 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일꾼의 정신인 거예요. 품삯받는 품꾼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믿지 못하겠는데요? 근데 행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것이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근데 포기하고 가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고 바로 일상의 변화가 바로 말씀 속에서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습 피라미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공부한 뒤 24시간이 지나서 남은 기억을 그 비율에 따라 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인데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 학습, 하나는 참여적 학습. 요 두 개로 나눈대요. 그래서 수동적 학습을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교수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수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시범 강의 같은 거 보여주고 시청각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각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요 앞에 막 시청각으로 막 보여주고 막 우리도 옛날에 했었잖아요. 심지어 저 영화로도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 거 했었는데 재미있어요. 막 재미있게 하긴 해요. 전 솔직히 너무 힘들었지만 재미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끌게 하고 안 졸게 하고 아마 제가 여기 막 틀어주면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수동적 학습을 했더니 일단은 강의 듣기가 기억이 몇 퍼센트 남았냐 했더니 5% 남았대요. 그리고 읽는 게 10%. 그리고 시청강 수업이 듣기가 20%. 시범 강의를 보여줬더니 30%의 기억이 오랫동안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여적 학습을 한 거예요. 참여적 학습이란 그냥 모둠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발표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단 토의를 통해서 기억되는 게 50%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실은 더 기억력에 더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에. 또 실제 해보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실습을 나와서 해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이런 거 교육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론으로 하지 않아요. 꼭 나오라 그래요. 그 더미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그 모형으로. 그러면 그거 눌러보래요. 꾹꾹 누르. 천천히 누르면 안 된대. 난 여기 톡톡톡톡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냥 솔직히 뼈가 부서질 정도로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면은 심장을 뼈가 감싸고 있는데 뼈가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심장이 눌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로 그냥 꾹꾹 누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로 청소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애 하나 쓰러졌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애 한 번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하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30초 해라. 그러면 30초 어떻게 하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 된다. 동해물과 이거 해봤더니 돼요. 기억에 남아요. 그게 약 75%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서로 설명하기.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전에 그런 말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설명하지만 못하면 믿음이 아니래요. 복음이 뭡니까? 하는데 복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지 못하면은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기억이 돼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가회를 하는데 가회 배우는 애보다 가회를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배워요. 이 원리가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가면 끝이야. 여러분들 일주일에 오늘의 말씀을 들어서 적용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거의라는 말은 다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적어도 성경 좀 읽으십시오. 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하려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요걸 가서 직접 해본 사람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를 좀 고쳐보자. 노력했던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일상에서 체득되어진,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진 것이 결국 내 믿음으로 고정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행하래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대요. 왜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이 없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길이 없지?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건 명령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안 하면 혼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여리고를 침략하게 하시죠. 왜 여리고를 침략하게 하셨을까? 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가 실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땅이에요. 강력한 곳이에요. 성이에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요. 가장 오래된 성터가 발견된 게 여리고예요. 10,000년 이상 전이에요. 실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성벽 위에 마차가 서로 엇갈려서 달릴 수 있어요. 성벽 위에서. 그러면 벽이 11m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께가.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11m 좀 될까요? 이 두께의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제일 먼저 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에서도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큰 거를 해야지. 우리 같은 이제 갓난쟁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큰 성을 하나님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먼저 침략하게 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제 이 싸움은 내 거야. 이제 이 싸움은 내 거야. 너희 게 아니라 내 거야. 이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싸움이야. 나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가는 순간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서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겨보려고 그러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얄팍한 무언가로 그걸 좀 해결해 보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앞에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서가지고 있는데 칼을 빼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인인데 뭔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고민이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대적인지 우리의 아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가 이제 왔으므로 내가 여기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턴 여호와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싸움이야.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내 싸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너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그때 순간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일단 이건 뭐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전쟁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엎드리는 겁니다. 그 엎드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섰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거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딱 오니까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 지금 너 있는 그곳 거룩한 땅이거든. 신발 좀 벗어줄래? 그렇게 얘기하네. 신발 벗어!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거룩한 곳이에요? 가나안이 진짜 거룩한 곳이에요? 가나안은요 그 지역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이 너무나 아주 그냥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피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그러면 벗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해라. 너는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나에게 경배하는 것. 또 하나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내 싸움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강한 걸 먼저 치세요. 그게 무슨 원리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쓰러지죠 우리가?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잘자잘한 거 그냥 견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방에 빵 치실 때가 있어요. 넘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이전까지 나 정말 하나님 요렇게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수압의 원리라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을 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수돗물이 나오는 수돗물이 쫄쫄쫄쫄 나오나요? 아니죠. 콸콸콸콸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수압을 가장 강하게 보내요. 빵!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또 빵! 하고 보내겠죠.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강하게 한 번씩 빵빵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찬양을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처음은 다들 다 서목사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니까 우리 사도신경 이제 다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막 서로 똑같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엄청 컸어. 목소리가 커서 자기가 그 템포로 하니까 어느 순간 그 템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을 강하게 쳐버리시니까 그 강한 힘이 우리 일생을 빵 하고 나가요. 우리 인생에 그럼 그런 게 뭘까?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사건인데 그걸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요. 그 강력함에 의해서. 여리고 성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7바퀴를 돌고 7일을 돌고 또 맨 마지막 7번을 도니까 갑자기 그 모든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잊지 않아요. 어떤 사건을? 여리고의 사건을. 그래서 어딜 가도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떠날 때 주님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뭔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고 더 대단한 거 나타날 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모든 순간이 끝났을 때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2026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뺀질뺀질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 억지로 끌려가는 자세가 아니라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